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사두개인들.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묻는 내용이 34절부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답변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내용, 이것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임금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고 그때의 커다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말씀하신 내용,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바로 그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지치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 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율법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에게 4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시편 110편에서 다윗도 장차 오실 그분을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또 알아온 많은 종교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형성된 그러한 인식을 지적하시고 그 부분을 바꾸어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의 논쟁에서 아주 통쾌하게 그들을 이기신 예수님.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이겼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자기의 기준과 지식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그 지식에 의해서 갇혀서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두렵지 않도록 평안함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굳게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 하루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담대히 맞서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철수 선교사님 편집인으로 섬기시는 AMA 잡지가 선교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그들의 그 논리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한 인간의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어두운 길은 더 밝아지게 될 거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는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건강 주시고 특별히 김철수 선교사님 편집인으로 섬기시는 AMA 잡지가 선교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